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 하면 이제 당연히 골리앗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너무 뻔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엄청 키도 크고요, 덩치도 컸던 장군이었고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또 왕조차도 벌벌 떨던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던 그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물맷돌 5개도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가서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맷돌로 하루아침에 아니죠.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완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직전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지만 가족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에게도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광야 시절 동안의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전쟁 같은 삶의 실제 속에서 수없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해가던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이 그곳에서 이루어갔던 다윗의 세상, 다윗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이 교회 환경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바라보고 실천해야 될 그 삶이 무엇인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가족들이 이제야 다윗이 있는 곳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도 다윗이 엄청 쫓겨다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족들은 괴롭히지 않을 때였나 봐요. 근데 이제는 친족들조차도 그냥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아둘람 동굴로 도망갈 때 가족들만 간 게 아니었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쟁이에 쫓기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아무리 그 골리앗을 돌 하나로 이렇게 승부를 냈던 이제 뛰어난 이렇게 스나이퍼였더라도 이 적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게임할 때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쓸데없이 이렇게 막 그 티어 낮은 사람들하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싹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근데 다윗도 혼자 다니면 사실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다윗의 공동체에는 환난당한 사람들, 빚쟁이 쫓기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소망 없는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걸리적거리고 아주 불편한 사람들 있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성서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회제도처럼 이렇게 딱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 없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라는 제도를 뒀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사무엘 시대는 아직 그 사사기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엉망진창이었겠죠. 사방이 첩첩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빚독촉 받아보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신학 다닐 때 그 한 달에 매달 나눠서 이렇게 페이를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되게 선량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오케이 괜찮아 하면서 다음날 페널티 때리더라고요. 근데 엄청 커요. 학비는 500불 내는데 페널티가 엄청 커. 그걸 못 내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들어오는 날이 5일이고 미국에서 돈 내는 날이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주말에 끼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엄마 학비 없어.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막 여러 고민들. 저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렌지대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스타벅스로 공부하러 가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햇빛이 싹 이렇게 내리쬐는 거예요. 차 운전하는데 이러다 안 걸리겠는데? 그럴 정도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 엄청 받는 그때부터 암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안 걸리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인데 8년 지났는데 아직 괜찮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기 살던 곳을 떠나올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을까? 삶이 공고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죠? 그 사람들 사실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돌고 그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던 약속의 땅인데 거길 나갔다고. 아둘람 불은 그 경계선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더 이상 자기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혁명적인 어떤 그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의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모든 장수들과 관료들과 부자들과 귀족들은 거기에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이 다윗의 공동체에는 환난당한 자, 빚쟁이 쫓기는 자, 원통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길래 그런 사람들이 내려갔을까요? 1-20명도 아니고 400명 정도 됐고요. 다윗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대장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야 했을까? 가고 싶었을까? 부모, 친척들 다 있는, 형제 다 있는 곳을 떠나서 그것도 뭐 이렇게 좋은 집도 아니에요. 동굴이에요, 동굴. 이게 철통 방어가 가능한 그런 요새도 아니에요.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 옮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 머무르는 곳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총애받던 백성들의 총애를 받던 그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때에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무언가를 봤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세상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한 대형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교체되면서 있던 그 기라성 같은 부목사진들이 각기 이제 지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분립 개척도 아니고 혼자 나가서 개척하는데 그 이제 함께하던 그룹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꽤 오래전 일인데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도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CEO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순모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다락방 모임 했던 사람들 그룹 따라나가고요. 청년들하고 많이 했던 사람 청년들 따라나가고 뭐 인지상정이라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저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사람,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대출과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내가 다음 달 이자 못 내면 이제 그냥 한강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이제 한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죽더라도 거기 가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경쟁과 이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GBS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여기 가면 살겠다. 내가 여기 가면 진짜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의 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굉장히 신뢰받지 못하는 전문인 집단이 된 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이런 공동체 여전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둘람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나? 아둘람 이 굴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글에 이제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굴 하면 자수정 동굴 이런 데 있잖아요. 깊고 시원하고 안에 가면 이렇게 이게 천장도 좀 있고 뭐 이런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둘람 동굴 여기는요, 약간 메마른 이제 광야 이런 데 있으니까 그냥 약간 돌 틈 같아요. 바위 틈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바위가 조금 더 얹어져 있어서 동굴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400명이 모여 산다. 아니 자수정 동굴만 해도 자수정 동굴이 좀 뭐시죠? 하여튼 이런 제주도에 있는 그런 큰 굴에 400명이 모여서 한 군데 있다고만 생각해도 다시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 좁은 동굴 바위 틈 같이 보이는 열악한 곳에서 모여 있는데 이 동굴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사실 성경에 별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시편 57편에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도 대학생 이상이니까 이제 다 20살 이상이니까 이제 여러분 18살 이상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도 되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 1절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에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1절하고 달라요.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1절은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이 제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5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이제 1절이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 성경이 똑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수가 좀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건 제목이란 뜻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노래의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예배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시편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을 읽을 때는 다윗의 아둘람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제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옛날 노래라서 그런 거 못하시네요. 새벽을 깨우리라 뭐 이런 거 비파와 소금들 아세요? 네. 너무 옛날 노래죠. 언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언제? 우리 막 예배하고 같이 할 때 함께 하는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즐겁고 하는 예배하는 것이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노래의 제목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좀 거슬러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바위 틈 같은 데 숨겨져 있었던 쭈구리 그 실패자들, 패배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들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설교를 잘했는지, 찬양 인도를 잘했는지, GBS 잘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기 삶의 터전마저도 떠나야 했던 이 불쌍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호와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9절에 가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동굴에서 이 아둘람 동굴 바위틈에 찡겨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고 하늘에 미치고 진리가 저 하늘에 충만하다고 말이죠. 이 다윗의 공동체 사람들은 사실은 눈을 뜨면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동굴이고 거기에 그냥 얼굴에 근심 가득한 사람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임재하시는 이 문나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사울을 언젠가 꼭 죽일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뭐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 성경을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와서 다 선생님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뒤를 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막 설득도 하고 제가 사실 운동 좀 했습니다 막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그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혼자 있고 막 비바람 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기다리자.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아마 다윗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서 천장도 높지 않아요. 구부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저 하늘에 닿았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쭈글쭈글했던 공동체에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의 충만함.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엄청나게 큰 그 건물을 지어놓고 빠방한 사운드에 어떤 막 멋들어지는 그 순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또 예배 한번 잘 드렸네 그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원통하고 빚쟁이에 쫓기고 상한 마음에 지쳐있고 이제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고 내가 평생 살던 것도 떠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이제 신경님이신가요? 보면 바보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좋다 그러잖아요. 바보들이 모여서 서로 보면서 너도 한 주 살아있었구나. 너도 살아남았구나.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한 주 살아내보자. 우리의 형편은 아둘람 굴에 갇혀있고 바위틈에 찡겨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잖아. 서로 격려하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니 여기 가면 살겠다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가면 내가 죽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한번 숨 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 이런 공동체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너 부모님 오셨다, 형제들 왔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역 지하에 있는 그 노숙자분들 몇 분을 모아놓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시고 왜냐면 그분들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격려하고 여러분이 싸간 어머니가 챙겨주신 도시락 그 다음에 서부에서 산 샌드위치를 막 나눠주면서 같이 먹고 있는데 말끔히 차려입은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야 빨리 와. 너 뭐해? 더러워진다. 빨리 와.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노숙자들,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때 같이 있었던 노숙자들 어땠겠어요? 완전 머쓱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분위기. 즐거운 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건 몇 장 전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걸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왜요? 빛에 쫓기고 있거든요. 언약의 땅에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지쳐있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회에 들 자격이 있을까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눈물로 매일 지새우는 자도 너희도 아니 너희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가 그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함께한 식탁이 구원이었고 은혜였고 그 예수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 내 형제, 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들람 공동체에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 볼 일 없고 내 인생 스스로 비관해갖고 이렇게 축 처져 있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비루함과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만하심들이 나타나고 그분의 살아계심들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일라 지역으로 블레셋이 침공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다윗은 이제 아둘람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언약의 땅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 사울이 계속 쫓고 있으니까 이제 편한 데 있을 수는 없고 외곽에 이제 잘 찾아오기 힘든 헤렛이라는 지역의 숲풀가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울이 쫓아오면 바로 아둘람으로 튀길 그러기 좋은 그런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더운데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적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면 사울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군대를 끌고 와서 외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그일라의 위기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릴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그리고 고민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짓밟는 이방 족속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참지 못했던 그의 습관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이미 사울의 그 정탐꾼들과 부하들의 타겟입니다. 선지자가 명령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잘 숨어 있는 거가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잘해야 돼요. 이때 괜히 기도해가지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역시 불교한 예감은 틀린 법이 없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전쟁인데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일라로 가서 출전을 하면 그일라는 유대 땅 뭐 어느쯤에 있겠죠. 근데 헤레스 풀가랑은 좀 달랐던 한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윗이 가면 블레셋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근데 지금 다윗이 가진 그 군사력이라는 게 어때요? 어중이 4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지금 정규군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정부군이랑 붙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림없는 소리인데 물론 뭐 물맷돌 몇백 개 던지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갔다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울이 그걸 듣고 옳다구나요.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뒤에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을 때 나왔지만 사울의 뒤에서 급습하는 사울의 군대도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 그때 상식이 있었던 다윗의 참모들이 이제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면 다 죽어요 하면서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살짝 쫄렸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바본 거예요. 기도를 조금 다르게 했었어야죠. 뭔가 적절하게 하나님도 승인하시긴 하시되 도움도 좀 주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약간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주님께 소원하는 뭐 그런 거 죄송한 말이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다윗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답도 없는 전쟁에 지금 뛰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들 좀 어떻게 설득해 볼게요. 뭐 이런 것도 없고, 주님 제 중요한 시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잃어버린 영혼도 좀 돌보고 지체들 마음 삼키고 섬기고 해볼게요. 하나님 제 인생 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좀 세속적으로도 빠지지 않게 챙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주님 원하시는 거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주님 갈까요? 주님 뜻이신가요? 이렇게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 신나서 그 땅에 그렇게 기도하는 놈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라. 네가 이긴다. 그러는 거죠.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박수 한번 하시죠. 이 와중에 이겼어요. 이 와중에 이겼습니다. 다윗이. 주님 음성에 순종했더니 아예 안 될 상황인데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만사형통 신분당선처럼 쭉쭉쭉 주변에 이렇게 막 재혼하는 사람들 또 물리치고 귀 기울이지 않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더니 이런 승리가 와 그죠? 근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제 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뭔가 문빗장 있는 성벽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뭘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너무 이상합니다. 아까 다윗 사람들이 근데 얘기했잖아요. 가면 안 된다고. 공격 수비 동시에 해야 될 거라고. 가면 안 된다고. 잘 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도망자라고. 발각되면 안 된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어서 나선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따라 나갔던 전쟁의 결과가 그 리워드가 다시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아니라 비참히 그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 이곳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니라. 다행히 안 잡혔어요. 다행히 안 잡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아멘. 역시 순종했더니 잡히지 않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 그래 뭐 막 엄청난 상급은 아니더라도 죽진 않았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럴 수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성서 기자가 약간 우리를 놀린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이 오히려 내일은 또 어디로 숨을지 그냥 페이스북에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목숨이라도 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또 응답하시고 부르시면 출동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전쟁에 나섰을까요? 제 생각엔 모를 리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 전투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헌신과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썩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우리가 이기더라도 고난은 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순종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리더하고 막 나눴는데 리더 언니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듣고 네 언니 고마워요 아멘 집에 가면서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네요. 우리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집에서 마실 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와 마음에 너 이렇게 딱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순종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잡혀서 끌려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드렸던 방식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비록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 삶에 때로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복잡하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고난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난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보다 더 디폴트 값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삶의 현실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심지어 성령이 나타나가서 너 감 잡힐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결과와 보상이 없는 전쟁을 나섰던 다윗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의 전쟁 이후에 다윗은 빈손으로 털털 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일나가 배신 때립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사울이 옵니까? 온다. 그 일나 사람이 배신 때릴까요? 때린다. 이 시점에 이제 도망가요. 그 뒤로는 안 묻습니다. 주님, 저 어떡하죠? 무슨 뭐 그런 거 묻지 않고 도망가요. 그냥 이제 도망갑니다. 그 일나는요, 사무엘상 23장 이후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앞으로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연관도 없는 그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도 결과도 없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누군가를 도왔더니 그들을 나를 도와주더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도와줄 때 몰랐는데 시간 지나니까 도움을 받더라.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이 다윗의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쓸모없는 그일라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무 쓸모없고 아무 거둔 것이 없지만 공경당하고 아파하고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누가 눈물 나는 일을 당했다, 누가 상처를 받았다, 누가 고통스럽다 할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 털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친구셨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편도 내려주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하셨다. 그리고 자신도 가족과 친구들과 제자들, 아니 온 세계와 하늘 아버지께도 거절당하셨다. 미움과 수치와 모든 인류의 고통들을 그 십자가 앞에 다 담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이다. 꿈을 꾸물 예수님 옆에 모여있었던 그 갈릴리 시골에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 과부들, 세리들, 창기들을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며 그분이 완성하실 나라를 그 식탁 안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만몬과 물질 만능주의와 죄악과 말초적 쾌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통치 아래에서 거기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 정말 볼품없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매일매일 그분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전쟁의 결과에 본인이 취하실 것이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온 존재를
우리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아버지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하여 아무 인정도 지지도 없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구원하시려 자기를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동천동 503에 모여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매일매일 그 일라 전투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있겠고요. 기깔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고요. 여기저기 홍보물을 뿌릴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일라 전투와 같은 여러분의 삶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아니요 감사를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두벅두벅 걸어갈 때 여러분 삶의 지경 안에서 예수의 소문이, 또 우리 교회의 소문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환대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 쓸모가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게 우리가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좋은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뭘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그동안 우리가 분당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각기 그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단을 통해 여기로 흩어져 나와 있고 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과 우리 신앙의 본질과 그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살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어둡고 답답한 아둘람불에서 높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들과 같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마음 아프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둘람 공동체, 그 다윗의 세상으로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그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전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충만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을 알아가는 삶 없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같은 삶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세상을 꿈꿉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여러분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가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 당신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인생, 주님의 뜻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실존.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삶을 넘어 온 만물,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온 우리의 어떤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친구들 가운데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기쁜 사랑의 소문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사랑을 인정하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인정하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매일매일의 그 일라 전투를 살아내고자 하는 소마대청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